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보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주인 아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중심으로 한 몸인 교회 단편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회는 원칙적으로 분열할 수 없다. 즉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찢어져 나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음과 같은 것이다. 이 다툼과 분쟁이 분열, 즉 찢어져 나뉠 수 없고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해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파벌이 각각 돼 있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 아볼로, 게바 하면은 다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고 신앙의 거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서로 반복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그렇게 파벌로 나뉘었다. 물론 지도자들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 아니고 잘 해보자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이 이들이 그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먼저는 어떤 분파가 있었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파가 있었어요. 이 바울파는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 초창기 교인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많이 존경했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 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추켜 세우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오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바울파라고 하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분파를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할 수 있죠. 그러나 존경하는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도 간에 교대하고 또 목양을 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목회자가 내가 존경하는 내가 존경하는 리더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존경한 나머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어떻게 파벌을 또 만들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깊게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존경하되 파벌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되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미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예요. 성경을 보면 그는 헬라 학문에 밝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했으니까 서로 반목한 게 아니에요. 파벌의 우두머리 속 서로 반목한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은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고 말이 둔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운변적인 설교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의 경향을 감안할 때 그의 뛰어난 학식에 매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 일부가 아볼로를 축켜 세우고 그를 우두머리로 만들어서 한
분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어때요? 그 사람을 우상시하면 어떠한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지도자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파에 또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들은 지혜를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에 정통하여 자신들의 지식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뛰어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지식은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지식을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식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니까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식이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은 사랑이 없으면 교만하게 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정죄한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공동체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마다 다 인격이 다르잖아. 사람마다 신앙의 분량도 다르고, 사람마다 배움도 다르고, 사람마다 또 구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모여서 거기에서 내가 지식이 우월하다, 내가 학식이 많다, 내가 부하다, 내가 권력이 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다음으로 게바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교류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여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개바파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후에 부르심을 받은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드로를 내세워서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고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권위가 더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권위가 높다 생각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여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만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들은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되고 육신을 따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믿지 않는 게 뭐다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런데 우월의식을 갖는다? 안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불러세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조금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에게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되지만 저 세상을 바라보고 비신자들을 바라보고도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대로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지 말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 파는 앞에 언급한 세 파에 속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중재를 거부하고 직접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로 자신하면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 또한 자신들만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에게 비롯된 참된 성도라고 주장하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4절 5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명심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누구나 대부분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을 위해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근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이를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과 관계에서 벽이 생겨. 그럼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 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믿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지체로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자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길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너무 그냥 우리 쉽게 읽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쉽게 얘기하면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 만유 안에 계시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현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차별이 없나요?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납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하고 완전히 100%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뭐예요? 잘했으면 용서란 말을 안 하죠. 나한테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마음이 안 되는 목사님이, 마음이 안 되는 장로님이, 마음이 안 되는 집사님이, 마음이 안 되는 권사님이, 마음이 안 되는 성도가 같이 한 몸을 이뤄서 같이 살아야 돼. 전국에서. 아멘? 그 연습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 세상을 바라볼 때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잘 돼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 알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지체를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적으로 요즘에 벌어지는 사건들
기사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딱 보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아니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지?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나와 다름으로 오로지 그를 정죄하고 오로지 그를 벌거벗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은 살면 뭘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누구를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파벌로 분열하면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문제점을, 분쟁을,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영원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아주 유명한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1장 18절부터 2장 계속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분열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 너희 자신도 1장 앞에 말씀대로 온전히 합하지 못한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머리요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다? 내가 누구를 섬기어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진다?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물론 그때는 지금과 다르죠. 부활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이 말했으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뭐래?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온전히 서로 합하는 것.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먼저는 교회에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한 몸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단순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